이제 외민 16장에 이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선행에 대한 이 마지막 주제를 이제 선행의 마지막 주제를 좀 말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배우는 이제 6항, 7항 이 내용은 뭐냐면요. 이 내용을 읽어보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들의 인간됨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용납되어 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건 그리스도를 통하여라는 말이에요. 그들의 선행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통하여 안에서라는 말이죠. 오늘도 이 요한복음이 말하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계속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나 그들이 이 세상에 하나님 보시기에 전혀 흠모 없거나 책망받을 것이 없다는 뜻서가 아니라 그들이 그 아들 안에서라는 이제 연약하고 불완전하지만 아들 안에서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선행을 받아줍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처럼 우리의 예배를 받아준다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공로는 하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연합된 자들만이 참된 예배가 돼요. 그럼 여기 앉아 있는다고 믿음도 없는데 예배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이 6항이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선행을 마지막으로 말하면서 중요한 뭘 말하냐면 우리의 선행이 하나님께 용납되기 위해 필요한 일은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냐 이 질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소율이, 대율이, 신앙고백서의 다 연합교리를 다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배 때 돌아다니면 안 된다 하고 자 보자. 여러분 신앙고백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본 것처럼 그 기본 전제가 바로 그러니까 유효한 부르심, 칭의, 양자, 성화 이 모든 것이 맨 앞에가 연합이 있거든요. 연합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이 될 때 그리스도가 하신 모든 의가 우리의 것이 될 때 우리 안에 그 구원의 모습들이 나타난다. 근데 우리가 아이들에게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고 우리의 삶 안에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정말 그리스도 안에 내 안에 실제적 연합이 일어났는가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합이 일어나야 여호와의 집에 내가 영원히 거하겠다. 이 고백도 연합된 자의 고백이에요. 정말 내가 이 땅에 사는 것보다 천국에 이르는 것 가고 싶다. 그 바울의 고백이 바로 연합된 자의 고백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제인 선행과 관련해서 연합이 무엇인지를 먼저 가장 보면서 이 하나님이 왜 우리의 선행과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모든 것을 기쁘 받으신다는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들이 인간됨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용납되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용납됐다 그래도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인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완전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예배를 완전한 예배로 받아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은혜가 되고 영광이 되고 올려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외면에서 이 선행에서 우리 중요하게 봐야 될 거예요. 하나는 신자들의 인간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자들의 인격과 그리스도와 연합의 문제가 중요하고요. 다른 하나는 선행과 그리스도의 연합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그럼 그리스도의 연합이 무엇일까 한번 이제 우리가 돌아보게 되면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연합을 얘기할 때 연합은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의 자아가, 우리의 죄가, 우리의 저주가, 온 인류의 저주가, 우리의 모든 그 세상 욕망이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죽었는데 펄펄펄펄 세상 욕망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아직 안 죽은 거예요. 단지 남아있다라는 잔재적으로만 이게 아니라 이 연합이라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능력의 그 연합으로 말미암아 그 우리의 자아가 완전히 죽은 거예요. 그리고 죽일 수 있는 거예요. 왜? 부활의 생명이 우리에게 흐르고 있기 때문에. 부활의 능력이 나를 압도하기 때문에. 부활의 그 왕의 생명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뭐죠? 말씀을 지키는 거, 계명을 지키는 거잖아요. 능동순종, 수동순종이든 그것은 말씀을 온전히 지켰다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도 말씀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그 말은 뭐냐면 그 행위 자체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가 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선행과 우리의 삶의 그 계명의 순종을 이뤄내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이 정말 단순한 것 같지만 우리의 삶의 그 궁극적인 행동을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이들 지금도 때가 되면 구원 받을 게 다 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지금 저 아이가 내가 죽고 내가 지금 구원 못 받은 상태로 제가 죽게 되는 거예요. 제 자식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연합은 어린아이도 연합이 되고 우리도 연합이 되는 연합은 정말 세상으로부터 우리 완전 죽은 거예요.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처럼 여전히 여러분의 육체가 살아있고 본성이 살아있고 이런 것이 살아서 이것이 죄성이 아니라 이런 것이 이 방향대로 산다면 여전히 우리의 첫 조상 아담이 물려준 죄의 본성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둘째 아담이신 그리스도가 그 아담의 모든 죄를 끊고 우리에게 의를 선물로 주셨는데 그 의의 전가는 우리들의 삶의 죄를 죽여가는 모습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안 나온다. 여전히 아담 안에 있는 겁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여전히 마귀 속에 있는 거예요. 생명은 여러분을 움직이는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도 정말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가 한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을 행하며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은 거하라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교리, 이 가르침을 여러 차례 우리 교회에서 들었죠. 근데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복음의 도리, 복음의 중심 이 연합교리를 도외시하고 있어요. 어디 연합교리가 있나요? 그리고 인간의 마음속에는 자기 중심성이 사로잡혀 인간의 죄성이 무너지지 않는 한 이러한 교리는 가장 인기 없는 교리입니다. 그리고 교회 강단에서 사라져야 할 교리처럼 느껴지는 거죠. 이미 구원 받았으니까요. 4절에서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고. 여러분 우리도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도 여러분 안에 정말 거해 있나요? 정말 여러분이 두려운 것이 무엇이냐면 사람이 두렵고 다윗은 늘 그들의 인생 속에 두려운 것이 사람이나 환경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에 그리스도가 없는 것을 두려워했어요. 그럼 모든 것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것이 너의 삶에 생명을 맺고 생명이 잉태되는 길이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정말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는 유일한 이 길은 내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가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은 나를 떠나서는 너는 어떤 선행도, 나를 떠나서는 너는 어떠한 하나님께 만족도, 나를 떠나서는 그 어떠한 열심도, 나를 떠나서는 어떠한 경건도 나올 수가 없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는 의미죠.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은 어떻죠? 서로 영적인 연합이 일어납니다. 그것을 서로 알 수 있죠. 그러면 우리는 교회에서 서로 다른 삶을 살아오다가 만났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도는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사신 그런 값주고 사신 사람들이죠. 그래서 성찬을 뗄 때 우리가 함께 연합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떡을 떼고 그리스도의 몸을 찢을 때 우리가 이게 영적인 연합이 일어났기 때문에
내 살부치를 찢을 수 있는 거예요.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생각이 되고 지체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언제든 버리는 대상, 언제나 자신이 싫으면 떠나는 대상, 그것이 아니라 가족이라는 것은 연합이 된 거잖아요. 정말 하나의 그런 가족이라면, 권속이라면, 그러면 자신의 살과 자신의 이 심정을 찢고 아파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게 연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가 자신의 살을 찢은 것처럼, 피를 흘린 것처럼 우리도 형제를 위해서 그가 진리를 떠나지 않고, 그가 하나님을 붙들고, 그가 정말 두렵고 떨리지만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가 자신의 삶을 살아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가족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몸을, 자신의 것을 없지만 찢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주님은 새 계명을 다시 우리에게 주시면서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제가 오늘 프린터 보니까 마지막 장이 없어졌어. 그래서 뭐 이제 좀 다 암기했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뒤져봤는데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건 오늘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이렇게 연합교리 안에 넣은 것은 뭐냐면, 인격이 하나님께 연합되어야 된다.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 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벨의 예배는 받았습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이 아담과 하와는 가인과 아벨에게 많은 지식을 줘. 그때는 가인과 아벨이 가진 직업은 농사와 목축이었어요. 아담과 하와로부터 이 지식을 이렇게 공부하거라, 이런 방향으로 공부하거라, 이렇게 하거라, 이렇게 하라고 그들은 일반적인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도 가르쳤어요. 그렇죠? 하지만 예배의 지식도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에게, 자기 자녀들에게 여러분 가르치는 지식이 어떤 지식인가요? 유튜브를 보면서 어떤 지식을 가르치나요? 거기에 죽음 너머에 영원한 심판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가르치는 유튜브가 얼마나 있습니까? 그런 교육이 있나요? 학교에서 그걸 가르치나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늘 말하죠. 가정의 교육은 부모다. 선생이 아니다. 선생님이 죽음과 삶을 가르치냐고요? 안 가르치잖아요. 잘 들어. 죽고 사는 삶의 기로에 있는 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물론 먹고 사는 목축이나 기술이나 뭐 여러 가지 농사의 지식도 가르쳐야 되지만, 정말 부모가 가르쳐야 될 게 뭐냐면 살고 죽는 문제를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까? 여러분, 아이들에게 이렇게 하면 성공해, 이렇게 하면 이런 지식을 들으면 너는 잘 될 거야, 이렇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정말 너희들이 이러한 길을 가면 심판이 있는데, 죽음 너머에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다. 예수님과 연합해야 된다.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된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모든 죄를 용서하신 그 용서의 은혜를 알아야 된다. 여러분, 이 가인이 왜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않았을까요? 가인은 아주 성실하게 예배한 사람입니다. 가인은 아주 신실했어요. 그가 예배에 빠지지 않는 성실함을 갖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 가인에게 없었던 거. 그가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고 모태신앙에 태어났지만 그의 심장은, 그의 마음은 굴복함이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상한 피의 제사가 자체가 자신이 엄청난 하나님께 죄를 지은 죄인이라는 인식이 없는 자기 중심성 예배였습니다. 여러분, 연합한 사람은 이런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런 예배? 너의 뻔뻔함, 너의 낮아지지 않는 너의 마음,
너의 그런 예배를 수십 년을 드렸건만 너의 그런 예배, 너의 그런 선행, 그거 받아지지 않는 게 역겨운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선행과 우리의 모든 것은 불완전하고 다 하나님의 영원성에 맞지 않는 그런 성실함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거절하고 인정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분을 터뜨렸고 아우를 질투했고 아우를 죽였어요. 부모가 너 이거 하지 말랬잖아.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나. 아벨도 화가 났어. 아벨의 예배를 받아준 것에 화가 난 거예요. 왜 동생만 좋아합니까? 왜 형만 좋아합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의 도전, 바로 부모에 대해 권위에 대한 도전이죠. 여러분, 아벨의 예배는 어땠을까요? 그것은 자신이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죄인이 합당치 못한 죄인임을 겸손히 인정하는 예배였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양의 첫 새끼를 제물로 드리면서 죄 사함의 은혜를 구했어요. 바로 그리스도께서 그 은혜로 그 의를 덮여주지 않는 한 자신은 예배할 수 없는 자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는 아주 신실한 상한 심령의 예배자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에서 의인 아벨이라 불렀습니다. 의인 가인이라고 안 했어요. 가인의 길로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불신자가 태어난 것이에요. 왜 믿음의 가정에서 다 구원받았다고 전제하시냐고요.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나은 제사를 드렸고, 김가온이 너는 가인이니 아벨이니? 응? 아벨의 제사는 가난한 마음을 드립니다. 하나님, 자 봐봐, 다 거기 옆에 똑바로 하나님 오늘 저 만나주세요. 하나님 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예배 속에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이 낮아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십니까? 어떠한 인격적 태도로 하나님께 선을 행합니까? 여러분 인격적으로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떠한 가난함, 어떠한 마음의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지 예배의 자세가, 예배의 심령이 우리의 선행을, 그 예배를, 우리의 모든 몸부림을 받아줘. 하나님 너는 힘이 없지만, 하나님 우리 교회는 연약하지만 이것이 주님의 손에 붙들려 정말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것처럼 그것은 예수님의 그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의 자기 몸을 띄어서서 온 인류의 구속에 많은 굶주린 영혼을 먹이시는 사역 역사였거든요. 오병이어가 자체가. 이런 것처럼 우리의 선행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의로 저 영혼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의 이 예배가 하나님 내가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오니 정말로 뻔뻔하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한 주간 친구들과 범죄하였습니다. 한 주간 세상에 빠져 있었습니다. 한 주간 하나님 없이 살았습니다라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연합된 자는 인격적으로 예배한다는 거 뭐 아빠한테 어떻게 합니까? 받아 이렇게 하나요? 아빠 아무것도 아빠를 위해 즐겁게 해드린 것이 없는데 아빠는 밤이 맞도록 수고했는데 엄마는 너무나도 저를 위해 고생했는데 저는 그것을 통해서 입고 먹고 여기까지 왔는데 너무 고맙습니다라고 다가가는 선행과 줘 이거 왜 안 줘? 더 간식 내와 먹을 거 왜 더 안 주냐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 조용히 해. 시기가 어디서 너 자신을 봐. 왜 거기서 김가은이가 나와? 너 예배 속에서도 똑바로 봐. 목사님 얼굴 쳐다봐. 너 예배 드리는데도 동생 얘기가 나오니? 예배는 나 자신을 보는 거야.
쳐다보지 마. 너 자신만 봐. 근데 이 애들만 보면 화가 나. 이 예배는 누구를 보는 게 아니라 나를 보는 거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예배를 드리고 있냐. 정말 우리 아이들을 볼 때 마음이 아프고, 제가 지난주에도 오늘이 수영 갔다 왔는데 막 졸아. 그래서 내가 은유라 막 부르는데, 너 지금 깨어 있어야 돼. 너 지금 기도해야 돼. 근데도 막 연약하니까 졸죠. 저는 다 그런 마음이에요. 다 허리 들어. 예배는 누구를 바라봐야 된다? 하나님 앞에 나 자신. 세리처럼, 그 바리새인처럼 예배 올라가서 나는 누구와 비교하는 거, 그게 거짓 기도야. 너희들 아직 안전하지 않아. 여기에 있는 애들 중에 다 어디서 여러분 한번 이 연합교리를 여러분 기억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인격적으로 그분을 예배하고 있는지, 낮은 마음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내 선행이 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닌 그리스도의 연합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내게 흘려보낸 선행인지, 그것이 예배로 어떻게 드려지는지, 그것이 우리가 연합되어 있고, 만약에 진짜 우리의 예배가 받지 않는 가인은 어디 갔을까요? 김가희 가인은 어디 갔을까? 응? 성경의 가인은 어디 갔을까? 크게 얘기해. 어디 갔을까? 은율아, 가인 어디 갔니? 지옥 갔지? 은율이 가인처럼 예배할래? 아벨처럼 예배할래? 아벨처럼. 아벨은 어떤 예배를 했습니까? 낮은 마음. 누구를 비교하지 않는 마음. 누구를, 나보다 남을 더 이렇게 쟤는 어떻냐고 비교하지 않는 마음. 자기가 죄인인 거예요. 자기가 연약한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거예요. 가슴을 치는 거예요. 이것이 연합된 자의 인격적으로 하나님께 선을 행하는 거고, 인격적으로 하나님께 이것이 구원 얻는 믿음이기도 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